요즘 제가 그 카톡에 불이 났습니다. 진짜 불난 게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카톡이 울리는지. 왜냐하면 제가 1984년도에 그 고신대학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흔히 그걸 우리 84학번 이렇게 부르죠. 84학번으로 입학을 했는데 지금 84년도니까 벌써 36년이 지났습니다. 이 세월이 얼마나 빨라가는지. 36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그때 같이 입학했던 사람들이 서로 카톡으로 연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모이자 뭐 이래가지고 카톡방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입학할 때 몇 명 입학했는가 하면 104명 입학했거든요. 104명 중에 지금 72명이 들어왔습니다. 72명이 한 번만 말해도 카톡 한 번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자고 나면 엄청난 게 쌓여있고 낮에도 잠 한두 시간 정도 그냥 내비도 넣다 보면 막 100몇 개가 막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그 100몇 개 가운데 대부분 다 그냥 안부죠. 잘 있냐, 잘 살았냐, 뭐 옛날 모습 있다, 없다, 왜 이렇게 늙었냐, 왜 이렇게 얼굴 바뀌었냐, 뭐 이런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100몇십 개가 쫙 깔리는 걸 보게 됩니다. 뭐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니까 야 이게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제서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또 개중에는 이미 천국 간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도 하고 또 문명이 진짜 많이 발달됐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카톡방에는 우리가 진짜 그게 중요한 거나 아니면 다급한이 아니라도 가벼운 안부, 가벼운 인사 이런 이야기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편지를 쓰던 시절에는 편지는 가볍게 한 줄로 안녕 끝 이런 거 없죠. 반가 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때는 뭔가 그래도 좀 신중한 내용을 담아서 연애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부모님 자녀에게 당부 편지를 쓰든지 그 편지 내용은 뭔가 아주 중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고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나 그 읽는 사람의 마음들이 상당히 따뜻해지는 혹은 심각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 편지였다는 생각을 갑자기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성경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죠. 바울이 이 편지를 2권을 썼죠. 두 통의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편안한 가운데서 문안 인사나 하고 덕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급한 내용들과 또 강력한 메시지들이 편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2장을 1절에 12절을 읽었는데 참고로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편지를 썼는가 하면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외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박해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성도들 바울이 멀리 떠나 있고 만날 수는 없고 가볼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이 있으니까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이 좀 잘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담아서 이 편지를 썼던 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좀 어렵고 힘겹지만 내적으로 외적으로 박해도 있고 버거운 삶을 살겠지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강렬하게 세워주실 거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내서 이 세상 모든 어려움과 밖에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 안에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믿음을 북돋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특별히 강조되는 뭔가 하면 이 당시에 교회를 흔들어 놓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성도를 분명하게 세우려는 목적으로 써졌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 뭔가 하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죠. 오늘 읽은 성경 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면 되는 것과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이 편지에서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안에는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대충 시간을 계산해보면 AD 한 33년경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은 50년대 중반 후반쯤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그랬죠. 내가 속기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말 속기란 말이 진짜 시간적으로 속기 올 걸 생각하고는 열심히 기다렸는데 박해가 올 때도 주님 속기 오신대, 조금만 더 참아 기다리자 그러면서 견디고 견뎠는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세월이 되어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도 와서 아니다, 주님이 재림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퍼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죠. 주님이 진짜 오신 게 맞는가?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많은 혼란들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러죠. 그 말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다 하는 말들에서는 너희들이 귀담아 듣지 마. 그건 다 거짓된 마음이다. 그런 말들에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는 게 얼마나 확실한지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성령께 그 이야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그랬죠. 영으로. 두 번째는 말로서 사도들의 말을 우리가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심지어는 사도들로부터 편지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거짓이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겁니다. 여기 성경에 표현된 마음이 흔들렸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배가 닻을 딱 내리고 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배가 안 흔들립니다. 근데 그 닻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 불면 배가 가만히 정박을 못 있고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막 흔들린 겁니다. 이런 상태를 여기 표현하는 헬라 단어가 마음이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여기 한마디 하면 휘청, 저기 한마디 또 휘청, 이렇게 휘청거리고 요동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마음이 흔들렸다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 한마디 하면 진짜인가? 진짜 그런가? 그 말 진짜 했는가? 이러면서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귀가 거기에 쏠리고 마음이 요동오는 것입니다. 그게 내 탓인가? 누구 탓인가? 이런 마음들 갈등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표현일 때가 많은데 그런 표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고 경솔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 흔들린다는 뜻이고,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무서움과 걱정에 사로잡힌 태도. 주님 진짜 오셨으면 그럼 우리 어떻게 우리 믿음이 맞던 거야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로 일단 결론부터 먼저 2절에 말하죠. 주님의 날이 이렇다 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말고, 그것은 잘못된 가르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다급한 겁니다. 빨리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에도 자신이 하나님이다 혹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됩니다.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한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한 70명쯤 된답니다. 70명, 이름도 다 모르겠죠? 저도 다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안상홍 정인의 안상홍, 신천지의 이만희, JMS 정명석, 이런 사람들 우리가 너무 유명하니까 아는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어 한 70명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줄 좀 세워가지고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아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떤 발표가 있었는가 하면 신천지, 좀 잘 아시죠? 한국도 그렇고 좀 호주도 그렇고 제일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교주가 이만희죠. 이만희. 그 이만희의 영적인 부인이고 신천지의 2인자라고 말하는, 후계자로 말하는 사람이 이름이 뭔가 하면 김남이란 여자분인데, 이 김남희 씨가 한 인터넷 방송에서 그 신천지에 대한 실체를 폭로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만희가 진짜 하나님 쪽으로 갔는데 나 속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속은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속고 있다. 저 신천지는 이 땅에서 사라질 사이비 집단이다. 이래가지고
뻥 터뜨렸습니다. 이게 신천지에서 그 인터넷 방송에 항의를 해가지고 지금 차단돼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마 여러분 이게 인터넷 쳐보시면 기사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남이라는 분이 원래는 신천지 압구정동에 있는 그런 신학원 원장이었고 또 신천지에 위장당체했던 세계평화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수많은 청년들을 끌어들여서 신천지에 빠지게 만들던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런 걸 폭로하고 났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왜 이 여자가 갑자기 변심했을까? 왜 이렇게 실체를 폭로했을까? 라고 다들 저게 진심인가 아닌가 막 이런 의문들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자분이 신천지하고 소속주의거든요. 재산에 관계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분이 한 이야기가 내가 다음 주부터 더 확실하게 여러 신천지의 내용들을 폭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가 이번 주인데 아직까지는 아무리 뒤져봐도 발표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제 18일자 그 신문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켄터키 주에 베니 하트라는 한 남자분이 걔가 좀 나이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켄터키 주에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승소한 다음에 그 변호사 비용이 $150,000인데 15만 달러도 그 정부가 내도록 승소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소송을 벌였는가 하면 이 사람 원래는 오하이오 주에 살고 있었는데 10년 이상 살다가 켄터키 주로 이사를 온 겁니다. 이사를 오면서 자동차 이 번호판을 이제 바꾸게 된 거죠. 주를 바꿨으니까 번호판 바르면서 그 주에다가 자기 남바를 신청한 겁니다. 이게 호주도 그렇죠. 정부에서 그냥 주는 번호판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번호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뭐 차 타고 가다 보면 빨간색, 막 검정색 이런 데다가 희한한 이런 것들 하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번호판이 뭔가 하면 I am God 이게 번호판입니다. I am God. I am은 그냥 I am God 이렇게 됐어요. 이걸 신청을 했더니 정부에서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보고 혼돈을 가지거나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거절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소송을 건 겁니다. 왜 안 되냐. 표현의 자유다. 뭐 이러면서 종교의 자유도 있고 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라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번호판을 이렇게 붙이고 사진 찍어놓고 봤거든요. I am God. 이래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이단인지 아니면 우리 흔히 물고기 달고 다니듯이 그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달고 다니듯이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이야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 걸 보았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탄의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 이단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면 정말 패가 망신하죠. 우리 주변에도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에 빠진 보면 가족관계 완전히 깨어지고 그냥 경제적으로 파탄을 일으키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단의 유혹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호주 땅에도 이 시드니 땅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교회를 허물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의심하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이 시대도 1세기인데 이제 초대교회 시작되고 겨우 이제 한 20년 정도 되는 이 시기에도 벌써 이단들이 들끓고 있었는데 그때 가장 성도의 마음을 흔드는 이단은 재림, 자기가 예수님 재림이 이미 임했고 자기가 그걸 재림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겼지만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가 전한 참 복음에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은행에 가면 그 진짜 수표와 가짜 수표를 감별하기 위해서 연습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연습을 시키는데 가짜 수표를 막 세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를 열심히 세보게 한다는 겁니다.
진설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나중에 가짜가 한 장 끼워 넣으면 표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짜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진짜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 참된 진리, 참된 복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뭐가 들어오면 이게 좀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진짜가 안 돼 있으니까 가짜가 와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교인들도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뭐가 진짜일까?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그 사람들이 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고 사도들도 말했다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혼란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그런데 휘말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로 말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3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3절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견고하게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3절에 뒤에 이렇게 말하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 주님의 재림날에 이르면 반드시 이를 있는데 뭐냐면 배교 하늘이 있을 거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되기 전까지는 아직 그날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멸망의 자가 나타나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온 세계가 알도록 나타난다는 겁니다. 온 세계가 진짜 저게 멸망을 자고 배교하는 자라는 것을 알도록 나타나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 배교하는 사람이 누구냐, 불법의 멸망자가 누구냐, 그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좀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1세기이기 때문에 네로가 멸망하는 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가 워낙 기독교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저 인간이 배교한 자고 저 인간이 바로 멸망받을 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시가 좀 흘러나온 다음에는 우리가 교황을 가르쳐서 저자가 바로 멸망당한 자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공동체가 생겼을 때 그 유럽 공동체가 멸망한 자다, 배교하는 자다, 저기 힘을 모아서 결국은 기독교에서 반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력들이 일어날 때마다 저자들이 멸망한 자들인가, 성경이 말하는 멸망한 자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특징들이 뭔가 하면 이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에 나타날 멸망한 자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다 이건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국지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장차 온 세계가 다 알게 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누구인지 너무 관심 가기보다는 그를 내세우는 자가 누군가 하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우두머리는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 사탄의 요한계시를 보면 사탄에게 건세를 받은 용들이 뱀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새로 나타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탄의 영향력은 사실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있을 때부터 활동한 그 사탄의 영향력이 오늘까지 수천 년 전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탄은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죠? 잠시 그들을 묶어두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전히 그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억제시키는 분이 있다 그죠?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날 가까웠을 때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마치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올 터인데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싸움을 싸울 것이고 그때 그들을 완전히 멸망으로 보내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죠. 왜 그때까지 남겨두고 참고 계시냐 하면 진정 진리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영향을 끼치면 끼치소 누가 불순종의 아들인지 누가 진리의 영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때 하나님이 완전한 최종적인 심판을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따먹었습니까? 사탄이 영향 미친 거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말로 유혹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먹을 것입니다. 그 사탄은
오늘 성경을 말하면 불법을 행한 자고 멸망받을 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유혹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선악을 따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오겠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세상에도 여전히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게 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음악, 세상의 종교 모든 양에서 점점 사탄의 영향력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문제 아니니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신문이나 뉴스나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심각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실 저 서부 아프리카에 메뚜기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메뚜기 재앙 들어보셨죠? 지금 심각합니다. 케냐, 수단 이쪽에 지금 아주 심각해서 지금 1,500만 명인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을 타고 넘어오면 중동지에 넘어오게 되고 중동에서 또 바람을 타고 되면 중국까지 오게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성경에 있다며요. 메뚜기 장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난리를 겪고 있죠. 오늘도 만나면 바이러스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일본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초미의 관심들을 기울이고 있고, 요즘 여러분 인터넷이나 교통이 워낙 발달되는 바람에 한 나라의 문제 끝나지 않죠. 중국이 시작돼도 벌써 온 세계 지금 엄청난 불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일본도, 호주도, 아직 온 나라가 지금 동남아시아도 지금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점점점 사탄의 영향이 거세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커져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도전하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을 미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다 내모는 일들까지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배후에 다 사탄이 있고 사탄이 여러 가지 유혹과 사람들의 본심을 이용하고 욕심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자신들의 욕심과 미혹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게 도전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반드시 그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럼 어떻게 역사하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오늘날에도 한국에도 벌써 70명이 되는 이단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은 오히려 눈에 대놓고 말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좀 알아채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 파고들어오고 있는 사탄의 은밀한 세력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해 옵니까? 사탄이 하는 가장 궁극적인 터치한 모델을 가해보면 자기를 내세우게 만들 겁니다. 선악과도 그렇죠?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우리를 붕 띄워줍니다. 자긍심, 자기 이 충만함 이런 걸 북돋아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근거로 삼고 자기 행위에 의미를 두면서 예수께 나오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법인조차 모르면서 여전히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자기 이주의와 자기 욕심이 충만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가 목표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그랬죠. 그는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란 내세우는 자들,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자꾸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일이 생겨?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아? 이런 의문들, 궁금증을 가져가고 그 하나님의 세력에 도전하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뭐라 그러죠? 적그리스도라 그러죠. 적그리스도.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교황이다, 누구다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 적그리스도의 말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반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반하는 모든 세력, 모든 사상, 모든 자기중심적인 이게 다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영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런 영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러죠. 정신을 차리라고, 깨어서 근신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의 위로한 말은 뭔가 하면 여전히 불법이 이미 활동하기 시작했지만 그걸 막아서는 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불법이 활동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백성들은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단이 뭡니까? 그 수단이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바 참된 전통, 그 참된 전통이라는 것이 복음이요 진리고 말씀인 겁니다. 바르게 전파한 그 말씀의 경고에 설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허용하시는가?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허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른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허용될 때 그걸 통하여서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걸러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걸러진 다음에 확연히 구분한 다음에 하나님 최종의 심판을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반드시 불법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누가 불법한 자인지 누가 적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드러낼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관심은 그날이 언제냐,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언제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뭐가 관심의 대상입니까? 그날이 온다는 사실과 그날에 주님이 최종적인 승리하신다는 것과 그 주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약속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웰컴, 이 자세를 갖추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날짜를 아는 게 더 중요한 아니라는 거죠.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날 되면 그날 전날부터 열심히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날 오면 후회하는 것입니다. 껄껄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날에 오기 전에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날이 언제 이루든지 우리가 진리 안에 잘 서 있다면 그날에 오늘 오든지 내일 오든지 우리는 그 안에서 오히려 웰컴할 수 있지만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언제나 불안하고 혼동하고 염려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들 때문에 혼돈을 겪을 것이 아니고 진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는 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요구합니까? 진리에 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참된 진리지를 묻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면에서 우리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물어보면 적어도 내가 아는 진리는 이거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그 상태까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여전히 이 땅을 집어삼기 위해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9절 10절에 보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역사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도 표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속임수로 다가오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활동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구분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느라 바빠서 또 매일매일 사는데 급급해서 이런 문제 좀 더 소홀히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흘러넘길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분명한 진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사랑은 누가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 표적 중에 표적, 기적 중에 기적은 십자가인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뭐 하고 해도 그것이 전부가, 그것은 하나님의 드러난 표상일 뿐이고 진짜 우리의 기적 중에 지금 예수님도 그랬죠. 요나의 표적 말고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죽으셔서 다시 사실 십자가의 기적 말고는 너희들 진짜 살릴 기적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은사도 사모하고 문제 해결 기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뭔가 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진리가 내 믿음으로 가장 기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모든 게 흔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보는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죠? 파운데이션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초가 부실하면 요즘처럼 이렇게 막 갑자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 그 기초에 차이가 많이 나죠. 잘 지은 집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집들은 물이 새고 넘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을 온전히 부여잡고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세기 때도 중요했다면 오늘 이 21세기, 22세기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더 날은 더 가까워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참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그 말 때문에 혼돈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너희가 진리에 서 있는 걸 먼저 점검하라고 말씀하신 그 바울이 1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전통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 말고 거짓된 가르침 말고 이 사도를 통하여 전달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가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흔들려야지 결심한도 안 흔들립니까? 분명히 서 있어야 흔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흔들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을 확실하게 해서 나 자신도 도무지 흔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형제들이나 주변의 사람들도 흔들린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진리에 서는 사람이 오늘 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긴 해도 사탄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져 갈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주님이 10년 정도 후에 오지 않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돌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날이 10년 후에 될지 1년 후에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말씀이 잘 서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에 지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살게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 우리와 함께한 사실을 믿고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게 진리를 찾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진리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 삶이 뭐 진리의 문제와 뭐 크게 관련이 있는가? 당장 먹고 사는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모든 곳에 모든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모든 환경 속에 모든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늘 쓰고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와가 넘어간 것처럼 많은 시대 사람이 넘어간 것처럼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고단한 밤에 나오셔서 말씀을 왔는데 괜히 두려운 마음만 주고 부담만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말로 당부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점점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야 될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그래도 편하게 했는데 너희 때는 참 힘들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서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기도의 자로 가야 되는 거고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물어봐야 되는 거 이걸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흔들린 세상 속에서 믿음을 굳게 잡고 바른 하나님 말씀에 경고 있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경고 있어서 세상의 말들에 휘둘리거나 혼란을 겪거나 불안에 덤려하지 않고 우리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감사하고 진리는 진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푹 나기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3세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진리의 경고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묵상하며 그 진리를 확인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뒤들고 있는 흔들고 있는 모든 약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도우시며 주 안에서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희들과 또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